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었다 해도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민족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합니까? 그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것이 하박국 1장에서의 그 하박국의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서 이제 그 진지한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질문의 답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추구했던 자들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도 열왕들처럼 왕들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나라, 강하게 보였고 강성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그 권력과 인간적 힘을 자랑했던 그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 힘으로 강성했던 승승장구한 그 나라들도 끝내는 그들의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과 14절과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인간적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에 멸망을 당하는 그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들의 제약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또한 그 제약이 관영하고 그 악이 판을 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가 그들 모든 걸 덮어버릴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역사를 집어삼키듯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답에, 하나님 그 질문에, 하박국 질문에 답의 결론을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안 놉니다.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분의 성전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분의 성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적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어려운 거, 내 필요, 내 있어야 될 걸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지금 처해 있는 아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악인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며, 승승장구해 보이는 인간적 힘과 실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즉각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회개하며 돌아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시며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고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을 보고 계시며 그에 합당하게 최상 최대 최고의 결과를 적절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감당할 길로만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지. 전쟁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전쟁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감당할 길과 피할 길을 주심을 믿지 못해 뒤를 돌아서는 자, 즉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륜에 빠지는 자, 침륜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 쉬워요? 제가 이 객관식 답을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시도, 다른 방법,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력과 능력, 열왕들과 같은 그런 능력들을 추구하고 그들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참 이 20절 한 절 말씀이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무소부지하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디든 가도, 그래서 시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끝에 가고 바다 끝에 가고 저 지하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속성에 맞지가 않아요. 성전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간에 갇혀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공간에 계시는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데,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는 그 분명한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요,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하여금 부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사람들을 일시키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공간 안에 계신 것처럼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써가면 죄로 타락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성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와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에 무엇이든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범죄로 인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예배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위치를 성전이라,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전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Spirit, Holy Spirit,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에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한 거죠.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명의 자리가 직장과 일터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은혜의 기회로 그 직장과 일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치 잔이 가득 채워져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듯,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에스겔 성전에 보이는 그 환상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동쪽 문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되고 무릎밖에 안 되고 허리, 그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지만 그 물이 닿는 모든 곳들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며, 강들마다 이 나무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 결실이 그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닿는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들도 내가 맛본 자유와 안식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며 평안하며 안식하며 기쁨을 맛보냐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성경에 많은 표현이죠.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얼마나 많은 표현인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짧은 거는 이런 거 있죠. 와 보라, 와 보라.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 얼굴이 크다 작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 보라. 하나님 너를 나처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라도 해봐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와 보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들도 사모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것, 아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어둠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냥개비 같은 불이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는 그 성냥개비 불도 굉장히 환합니다. 독보적입니다.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어 혼자 예배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빛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은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밑에다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위에다 둘 수밖에 없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예배는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마치 영광의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드리듯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인데, 하나님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은혜 따라 살아갔더니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도 맛보고 싶다, 누군가도 경험하고 싶다 할 때, 와 보라, 와 보라,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죠.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주제,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너무 적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 교재를 들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번 다독이죠. 내 영혼아, 제가 살살하더라. 여러분은 좀 크게 해주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바라볼지어다.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라. 참 그거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우리 옆에 분에게 마스크 썼지만 그렇게 한번 독려합시다. 어차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 번 더 독려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볼까요?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뭐가 될까요?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음 받았던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오늘 우리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지음을 받아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란 존재 하나 받아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정말 그 신묘막측함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웃으십니까? 그 웃으심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코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생기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거울만 볼 때는 제 얼굴이 큰 줄 몰라요. 단지 옆에 얼굴 작은 사람이 서니까 커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한 사람 지음을 받은 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고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비하고 오묘한 질서들, 어느 것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원리와 법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생리학을 공부하는데 이 눈 구조 하나도요,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신앙은 없는데 이 눈 구조 하나만 봐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신경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눈 동자가 있으면 시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대요. 시신경 오다가 꺾여져 있대요. 즉 직접적인 연결도 없는데 어떤 그 전기 신호를 통해 그런 시신경이 전달되고 그것이 감지되고 사물을 인식하고 바꿔내는지 원리 원칙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이거는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안타까웠어요. 자기는 신앙이 없지만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라면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분야 안에서만 파고 들어가도 질서 자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그 송기로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이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얘기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삶에 관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좋다. 너희들이 진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자, 지금 시작해서 각자 사람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그 방금 들은 그 흙은 내려놔라. 그건 내 거니까 너 거로 만들어라. 너 거로. 지금 웃자고 한 건데 이게 안 웃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제가 화장실에서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 과학자가 흙을 들어서 유전자를 뭔가 변형을 하든 어쨌든 사람을 만들려고 흙을 드니까 하나님이 흙은 내려놔라. 그건 내 거니까 네 걸로 만들어라. 네 걸로.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가늠할 길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지음을 받은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그렇게 자연 만물 보며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안타까움. 그래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제 인생이 방황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 타락,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잠잠하라는 것은 모든 문제와 해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무엇을 안다고, 무엇이 불편하다고, 무엇이 어렵다고, 무엇이 힘들다고,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 의심, 불평,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따라가야 될 길이 필요하다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면 전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상태는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모세가 그렇게 선포한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지금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또한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근데 가만히 있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서 가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 결국 자기 길, 인간적 힘으로 선택한 길, 죄와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양 같아서,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 주인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질문과 궁금점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다 못해 틀어지고 실패하고 아예 포기해야 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저희 가정에서 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솔직히 답답합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 속에서 그런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의 그런 고백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이거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죠. 제일 마음에 드는 고백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을 따박따박 해두셔야지. 시편 기자 혹은 그런 다윗의 고백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응답해달라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내가 너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너 믿느냐? 너 믿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갈 걸 너 믿느냐? 막 그게 또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덜 피곤할 때는 아버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화가 나면 막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합니다. 저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면에는 무슨 말까지 있냐면 이제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말을 안 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답답하게 좀 그러지 마시고 뭔가 좀 이렇게,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마음이 먹을 때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결정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요. 왜요? 다른 길을 걸어갈 만한 여유도 없고 다른 길을 걸어갈 만한 실력도 없어요.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려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런 자세가 없고 믿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라. 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굉장한, 지금 하박국의 질면에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 즉 책임은 지음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벌벌 떨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냐면 아무리 긴급하고 급한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적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사야 30장 15절 26절인데요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18절 끝에 보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니. 아멘.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목자 되셔서 앞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인내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놓고는 우리 보고 맛보라 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 영광을 취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처럼 누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그분의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음성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 청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와, 근데요 목사도 얼마나 강박한지 순간 그 질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내가 만났나?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같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제가 청년 사회 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나 몰라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막 만나러 갔다가 만나고 오면 같이 믿음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순간 정신 차리고 이 사람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이만큼에 어떻게 왔냐고.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 말 들으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난 그 감격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또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나란 존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면 그 사실과 진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실 기도가 잘 안 된다, 안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랄지라도 이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셨고, 세상 자연 만물을 보고 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 이걸 진리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창조 사실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구원의 진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불쌍한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 죽어주신 역사적 진리가 진리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라면, 그러면 그 진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 만나진 것이 안타까움이 돼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나를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저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 진리에 제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람은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들은 만난 자는 그 감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진리에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건 사실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든지, 기도가 지켜지게 하시든지,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방식이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특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엄마 손에 끌려왔든지 강제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전혀 십자가 질 준비가 안 됐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도 예수 십자가 지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 이 밤에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